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세상을 헤쳐갈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때 각양 필요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옵니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일천번제를 주여 받으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네.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그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네. 내 갈 길은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네.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그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래. 내 갈 길은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네.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그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래. 내 갈 길은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그주 위에 살리라. 꿈을 양없으래. 내 갈 길은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사도행전 5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면 사도행전 5장 8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진실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도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과거 사실을 정확히 보고하여 미래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실을 아뢰는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삼손은 모든 사실을 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자신이 알고 있는 일을 다 말하지 않고 그것을 재미로 수수께끼를 지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긴 하셨지만 그는 사랑하는 딥나 여인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습니다. 모든 사실을 다 말하지 않은 그 결과를 삼손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성경 사도행전에서 진실성의 첫 번째 소주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사실을 전달한다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은 처음 예루살렘 교회의 불행, 아니 끔찍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약속대로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다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 데는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 필요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 다른 사람들을 섬긴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바였습니다. 그는 키프로트 태생인데 레위족이었습니다. 그의 본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위로의 아들이라고 바꾸어 불러줄 정도로 그의 위로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탁월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 사울에게 안수하였던 다메섹의 아나니아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아나니아입니다. 대제사장 이름도 있는데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그 당시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아나니아는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 값에 얼마를 따로 떼어놓고 떼어놓은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비록 일부를 떼어 놓았지만 어쨌든 밭을 팔아 그리고 그것을 사도들 앞에 갖다 놓은 것은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단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소. 몰래 떼어 놓았소. 이 말은 다른 사람들 모르게 했다는 말이지요. 아나니아는 그 땅을 팔든지 안 팔든지 그 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단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라고 책망합니다. 이 말은 얼마를 몰래 떼어놓고 전부인 것처럼 하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속이려 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얼마를 떼어놓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를 떼어놓고도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나바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좋게 보여서 어쩌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좋게 보여서 따라 하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팔고 보니 아까웠던지 아니면 갑자기 다른 곳에 쓸 곳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다 드리고 나면 나는 어떻게 살까 하는 걱정이 되었든지 하여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베드로가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단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하는 말을 아나니아는 듣고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엄청 큰 충격이었단 말이죠.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 장사를 지냈습니다. 여기서 장사를 지냈다는 말은 우리식으로 땅을 파고 매장을 했다는 말도 아니고 화장터로 모시고 갔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 당시 습관대로 죽은 사람의 시신을 서늘한 자연동굴 같은 곳으로 옮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 동안의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의 질문에 삽비라도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꾸미고 싶어하는 인간입니다. 조금 드리면서 많이 드리는 것처럼 생색을 내려고 하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눈에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에게 무엇라고 말합니까? 9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참으로 준엄하고도 안타까운 말입니다.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하는 것은 마음이 사단에게 홀려서 성령을 속이려는 일이었습니다. 주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예수의 영, 성령을 시험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 그런 사실을 알고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삽비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 말씀,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삽비라도 그의 남편 아나니아처럼 엎드려 혼이 떠났습니다. 전혀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참 순진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였다고 갑자기 죽다니 얼마나 순진합니까? 역시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만 나중에 천국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물어볼랍니다. 왜 감췄었느냐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하나 제게 드는 생각은, 제가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능력이 제게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능력이 없습니다. 궁예처럼 관심법을 못합니다. 제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런 꼴을 보고 못 견뎌서 제가 이미 오래전에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내 것과 내 것을 구분하지 않는 유무상통의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가리켜 원시 공산주의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런 사회는 무너진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의 죄악성을 비켜갈 수 있는 공동체는 없기 때문입니다. 애찬을 나누면서도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더 먹었느냐 헬라파 유대인들이 더 먹었느냐를 두고 다투지를 않습니까? 서로 나누고 섬기는 것은 계속되었습니다. 구제와 섬김은 교회의 덕목이고 오늘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성을 비켜갈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하고 그래서 진실해야 합니다. 일부를 드리는 것도 훌륭하지만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하는 순간 위선과 외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일이 갑자기 위선과 외식이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헌데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하는 순간 위선자가 되지 않습니까? 외식으로 꾸미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들이 10의 1조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는 것 때문에 책망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준엄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드리고 난 다음에도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한 이후에도 주님의 도우심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그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조금 일하면서 많이 일했다라고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조금 일하고도 많이 받기를 원하는 오늘 이 세상의 습성이 인간들의 본성은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서도 조금 일하고 많이 일했다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한 후에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진실하고 더욱 진실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연약한지를 아옵나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넘어지고 자빠지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어도 다시 일어서고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으로 또다시 일어서는 사람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이 새벽도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하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진실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